우리는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후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직접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체로 너희와 함께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신으로 지금 내 옆에 계신다면 그건 참 흥분되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일일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환상 가운데라도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환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내 옆에 직접 계신다면 그건 우리에게 정말 흥분되는 일, 정말 고대하는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내 옆에 계신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것이 내게 최고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의 제목대로 내게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이 말씀의 제목대로 성령님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과 나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함께 살피는 신앙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 고백의 완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거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가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우리가 아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여서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는 베드로의 말,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던, 최초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 전에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그것이 하나님께로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여기에 보면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루아흐라고 알려집니다. 바람, 숨, 영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은 푸뉴마, 영이라는 뜻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이 성령님의 이름은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분인지 알려줍니다. 루아흐라는 이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숨,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생명, 이것은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라는 증거이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푸뉴마와 파라클레토스는 아울러서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바람처럼 영처럼 움직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된 인생인데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성령님이 그 보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말, 헬라어의 원뜻은 계약금, 증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구원, 그 구원의 증표이고 계약금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언약, 때로는 그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에 걸맞는 성화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 속에는 우리가 힘을 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위로의 뜻은 독려하다, 채찍질하다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그냥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는 것,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오냐 오냐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독려하고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것까지 성령님의 위로에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내가 힘을 내도록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밀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이 뜻을 여러 번 살폈지만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외치는 분, 나의 대언자이시고 나의 변호사이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이름을 성령님에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 그것은 처음 보혜사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에 대언자라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말과 똑같은 말이 예수님께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보혜사로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어서 두 번째 보혜사로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로 예수님의 축복에 계속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내 속에 계신 이 성령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계속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사도신경을 좀 깊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도신경이 왜 사도신경인지 아세요?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 걸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건 사도신경에 믿습니다가 4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믿습니다가 총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교회와 그리고 쭉 이어서 영생까지 믿습니다라고 4번 나옵니다. 근데 본래 원어는 믿습니다가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해서 쭉 나아가고 마지막에 믿습니다가 사실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된 사도신경은 사실 본래 처음에 라틴어로 기록되어진 사도신경보다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 보다 더 강조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마지막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들의
같이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 세 번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게 살필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믿습니다에서는 우리는 신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습니다에서는 우리는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믿습니다에서는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믿습니다는 신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 믿습니다는 신이면서 또 인간이신 분에 대한 고백이고, 세 번째 믿습니다는 인간에 대한 고백, 성령님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고백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고백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 우리에게 있는 이후에 성령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부활과 영생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길, 그게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믿습니다의 고백의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간을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하고 밀접한 관계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는, 부활과 영생도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아까 우리가 본 말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데 영원토록 계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마치 신들린 것처럼 순식간에 완전히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드물지만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순식간에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격을 배제하고 우리의 인격을 그냥 없는 듯이 여기고 우리를 황홀감 가운데에서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나를 무시하고 내가 없는 듯이 여기고 나를 순식간에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황홀경 속에서 나를 완전히 뒤엎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최고로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인격적으로 내게 가르치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더 좋은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에서 맺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점차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성격은 절대 안 바뀌어. 태어난 것, 그리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격은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격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성품은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래 불안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불안해하는 성격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 불안을 맞이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좀 더 느긋하고 좀 더 여유 있게 하려는 성품은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는 사람도요, 이 불안을 내가 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려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하면 불안하려는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 그 불안에 따른 나의 성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화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화를 더 잘 내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낼 만한 일을 맞이해서 말과 행동을 아끼고 인내하는 성품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성격을 바꾸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성품은 바꾸어 가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조금 전에 아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본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좀 더 좋게,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확실하고 괜찮게 만들어 주신다는 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나로 더 좋은 더 괜찮은 내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나와 항상 교감하시고 나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니 어떤 일이 내게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라도 더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한 번 더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그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믿고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나눈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육체로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직접 만지고, 내가 직접 대화하고, 내가 직접 손을 잡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셔도 내 옆에 계시면 그건 예수님의 성품일 뿐입니다. 내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시면 그것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것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이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속에 가장 강력한 증거인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날마다 더욱더 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영은 푸뉴마입니다. 신약 성경이 성령을 언급할 때 쓰는 그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만이 오직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날마다 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내면의 귀를 갖는 것, 그분의 사역에 대해 감사하는 것, 동시에 그분의 소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쉴 때,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영을 보내실 때 우리가 획득하는 자유다. 이 사건은 하나의 새로운 탄생이며 성령님의 관계, 성령님과 관련되어져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일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인간들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사람들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건 성령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다, 중생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증거를 날마다 내 속에 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분, 그래서 성령님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하고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